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부르는 언어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고 인사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행복을 부르는 말이 뭐라고 했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고사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고사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할수록 그 사람의 삶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행복을 부르는 언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사용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대나무를 심었어요. 대나무를 심고 이 대나무가 잘 자라기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건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대나무가 자라질 않는 거예요. 3년이 됐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대나무가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농부는 이 대나무 이제 심은 나무를 없애버릴까라고 하는 고민도 가졌습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났는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5년이 됐는데 5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만 6주 만에 무려 15m나 자랐어요. 그래서 이 밭이 대나무로 깊숙이 잘 자라는 그런 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나무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국의 모소대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모소대나무. 이 대나무는 4년 동안은 자라지 않고 뿌리만 깊숙하게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이제 5년째 되는 해에 급속하게 자라서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는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농부가 3년째, 4년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5년째까지 기다리지 못했다라면 이런 대나무를 이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이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기다려야 될까요? 갓난아기는 엄마가 젖줄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를 기다리게 되고, 또 대학생들은 졸업해서 취업을 기다리게 되고, 그런가 하면 군인들은 뭘 기다릴까요? 군인들은 제대할 날, 전역할 날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녀 총각들은 결혼할 때를 기다립니다. 결혼한 이제 부부들은, 신혼부부들은 아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열심히 일한 분들은 월급날 기다리고, 어떤 분들은 설교가 언제 빨리 끝나나 기다리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하나가 다 기다림이에요. 점심때를 기다리고, 아이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또 건강할 날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누구 만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더욱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때가 될 때까지. 우리 사람은 사람의 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께서 적정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계속해서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다윗도 그의 신앙을 이렇게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27편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다윗이 본인 스스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본인이 본인에게 기다리자, 좀만 참고 기다리자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 이 본문 시편 27편은 비탄시라고 우리가 이제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비탄시는 뭐냐면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또 환난 속에 있을 때, 문제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지은 시를 비탄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왕이 반역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역의 세력이 누구예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내쫓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너희들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하면서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어려움들이 좋은 방향으로 이제 인도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다윗이 어떻게 기다렸고 다윗이 어떻게 문제 해결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기다리는가? 먼저 첫 번째는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조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살다 보면 조급할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기도한 것 바로 즉시 응답되기를 원하고, 무언가 마음먹은 것은 빨리빨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지금 다윗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급하지가 않아요. 태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급하지 않고 차분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또 급하고 바쁠수록 더욱더 차분하게, 더욱더 조심하면서 조급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한 마음을 먹게 되면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조급한 마음 때문에 이를 그르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왕은 전쟁에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우는데, 블레셋과 싸우기 직전에 선지자가 와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만 전쟁에 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막 조급해가지고,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왜 빨리 안 오는 거야? 빨리 와서 기도해줘야지 우리가 전쟁에 임할 텐데 하면서 조급하게 그가 서두르다가, 안 되겠다,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내가 직접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사울이 직접 제단을 쌓았어요. 직접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조급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명령을 또 지키지 않은 그 사울왕을 책망하게 되었고, 결국 이 일 때문에 사울은 왕위를 내려놓고 다윗에게 왕위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뭐래요? 그렇죠.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이랍니다. 빨리빨리. 좀 빨리빨리 좀 해봐. 아유, 왜 이렇게 느리대? 빨리빨리 좀 해봐 하면서 다들 이제 빨리빨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70% 이상이 조급증에 걸려 있답니다. 조급증.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때 그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10층에서 안 내려오면 막 조급한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대고, 왜 이거 안 내려오지? 왜 이거 안 내려오지? 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호등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면 막 조급해요. 차가 밀려가지고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으면 막 조급합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조급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특히 젊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컴퓨터가 빨리 켜져야 되고 핸드폰이 느리면 젊은이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외국에 가가지고 처음 유학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이민 생활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전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전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전기가 고장났으니까 우리 집에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전화한 뒤에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왜 안 와? 전화해가지고 왜 빨리 안 오냐고, 빨리 좀 보내달라고. 또 좀 지나면 또 다시 전화해요. 왜 빨리 안 오냐고. 그런데 여러분, 외국, 특히 유럽 같은 나라들은 뭐 하나 고쳐달라고 전화하면 보통은 일주일에서 보름 걸린대요. 처음에 한국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차츰 그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이제 이 외국인들은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호주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기차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 가다가 기차가 문제가 생겨서 딱 멈췄답니다. 1시간 기다리고 2시간 기다리고 막 조급한데, 그 호주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잠을 자고 책을 읽고 그냥 태어나대요. 그 방송에 나왔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기차가 고장나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하는 기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일이나 돼야 온답니다. 기차 안에서 하루 편안하게 주무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나왔는데 아무도 그냥 뭐라고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리고는 밤새 그냥 그 기차에서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 혼자만 그냥 다급해가지고 이런 게 어딨냐고, 내 계획, 여행 계획이 다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조급하게 본인만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주에서 지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래요. 천천히 차분하게 뭐라고 다그치지도 않고 뭘 해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급합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장점도 되지만 때로는 단점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경상남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이게 큰 뉴스에서 큰 이슈가 됐었어요. 한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1등, 2등, 3등에서 왔다 갔다 했대요. 이 부모가 매일 이 아이를 이제 막 다그치는 거예요. 너 조금만 더 하면 1등 할 텐데 왜 1등을 놓치냐? 왜 2등하고 3등 하냐? 공부해라. 빨리 공부해라. 빨리빨리 공부해.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놓고 빨리 씻고 빨리 밥 먹고 빨리 공부해. 이게 다그쳤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나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엄마, 나 요번에 1등 하면 내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너 이번에 1등 하면 너가 원하는 거 다 해도 돼. 이 아이가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딱 하고 성적표를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엄마, 나 1등 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아이가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거기에 편지 쪽지가 있었어요. 내가 1등하면 엄마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했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너무 아이들 다그치지 말고, 너무 아이들에게 빨리빨리 이거 해라, 빨리빨리 이거 해라, 이렇게 강요하지 말라고, 부모들이. 여러분, 우리 사회는 너무 급해요. 너무 빠른 것만 원하고 있습니다. 빠른 것보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요? 방향이라고 하죠. 천천히 차분하게 해도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무언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향만 놓치지 않고 빠르게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차분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가면 어느 순간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 가운데 우리는 이제 다다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위기의 상황일수록 더 차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친지들과 함께 더불어 지낼 때 조급하게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제 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철저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흔들림이 절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때,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 때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고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전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평생을 지내오면서 다윗은 어려움과 역경과 환란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도와주셨고 자기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픔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변함없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당장이라도 막 이제 물속으로 빠져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 힘들게 어렵게 마음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는지라.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배가 금방이라도 좌초될 것 같은 그런 풍랑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연하게 주무실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깨웠어요. 주님,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랑이 일 것 같은 또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결국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런 주님의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태연하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스포츠를 참 잘하죠. 그래서 올림픽을 하면 꼭 10위 안에 들고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올림픽 종목 가운데 가장 효자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잘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활 쏘고 칼 휘두르고 하는 것들을 참 잘해요. 그런데 특별히 양궁을 잘합니다.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양궁 전 종목을 다 휩쓸었어요. 모든 종목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금메달을 잘 딸 수 있을까요? 뭐 우연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철저하게 많이 훈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궁 선수들이 어떤 훈련을 하냐면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을 하는데 뭐 기초 체력 훈련이라든가 또 이런 전술 훈련도 하지만 해병대에 입대해가지고 UDT 훈련도 받고 또 화장장에 가가지고 시체를 만지는 훈련도 한답니다.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서 여자 선수 혼자 밤새 잠자고 온 훈련도 한대요. 담력을 키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가서 홀로 화살을 쏘는 연습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담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 쏠 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손이 벌벌벌 떨릴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 이번에 그 올림픽 하는 거 보니까 선수들이 활시위를 딱 당길 때 보면 심장 박동수가 나와요. 쿵쾅 쿵쾅. 보통 사람들은 막 100 이상 막 여러분 이 떨리는 순간에는 가슴이 그냥 콩닥콩닥콩닥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올림픽 때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활 쏘는데도 그냥 심장이 평온하게 떠요.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로 딱 컴퓨터 쏘면 심장 박동수가 얼마나 뛰나를 이렇게 측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이목이 집중돼가지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 순간에도 차분하게 활을 딱 쏘고 금메달을 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차분하게 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태어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맞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오. 아, 그때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지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여전히 태연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기다리고 또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내 건강이 아무리 약해도 내 마음이 아무리 이렇게 불안해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면 우리는 아무리 아픈 데가 많아도 더 연장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했습니다. 지금 위기의 순간이에요.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반란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나는 평생 성전에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고 어렵지만 지금은 성전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이지만 왕의 자리에서 지금은 쫓겨나는 신세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성전으로 돌아와서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긍정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긍정의 삶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 명절이에요. 그 명절 때 함께 모여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이 아니마민이라는 찬양입니다. 히브리어로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꼭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지금도 명절 때문에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찬송을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찬송을 언제 만들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
많은 포로로 잡혀가서 공포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을 때 이렇게 이런 노래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포의 수용소에 있으면서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아무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평가받는 대통령이 누굴까요?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죠. 링컨은 주일날마다 특별한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었지만 주일날마다 워싱턴 DC에 있는 뉴욕 애비뉴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출석하면 항상 교회에 가자마자 성경 말씀을 펴놓고 늘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대요. 그 링컨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 매일 펴놓는 그 부분은 늘 눈물로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 이 링컨이 매일 묵상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시편 37편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링컨이 매주마다 교회에 와서 펴놓고 읽고 묵상했다는 거예요. 이 대통령의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비방하고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럴 때마다 링컨은 묵상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래,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자. 인내하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참고 인내해야 될까요? 조급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인내에 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를 향한 나의 분명한 계획과 너를 향한 나의 때가 있음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한 때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여호와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며 묵상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인내하며 또 조급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굳건한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